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끝에 이른 토요일 새벽에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나왔던 시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게 하시고 주일을 앞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흩어졌던 생각은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은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내일의 예배를 기다리는 심령들의 거룩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우리 안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무뎌졌던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은 옅어졌고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걱정과 또한 계산을 덧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일을 앞둔 이 새벽 우리 모두의 심령을 다시금 씻어주시고 익숙함이 은혜를 덮지 못하게 하시며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신 감격이 시간 속에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에서 더 깊은 감사와 더 진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찬양, 기도와 섬김의 모든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성도들마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주의 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이 식어 멀어진 이들과 상처 가운데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다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사역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돌볼 때에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자리의 수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의 기도와 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내일 선포될 모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는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돌이켜야 할 이에게는 회개의 은혜를, 다시 결단해야 할 이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가부와 유아유치부, 아동부와 청소년부 새벽 이슬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행사 자체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본질이 분명히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더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맡겨진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며 교사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때로는 외로움이 깊어질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가까우심을 더 선명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병상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감당할 힘과 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이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의 신음을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중동의 긴장이 더 큰 보복과
사궤로 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많은 이들이 공습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환난이 피할 길을 얻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근과 피난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오늘을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수많은 전쟁과 질병, 또한 분쟁으로 함께 신음하는 많은 지역에도 구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힘의 논리가 아닌 생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토요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일을 기다리는 오늘의 삶에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말과 또한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일들, 또한 일상적인 일들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기대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이죠.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다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인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을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마음의 위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삶의 지혜, 좋은 가치관, 어려울 때 붙드는 희망 같은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한 파편이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기둥과도 같죠. 공동체의 사랑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고 또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바라는 소망은 이 세상의 삶인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말이죠. 단순히 부활절에 한번 기념하는 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바울에게 부활은 단순히 복음의 장식품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부록책도 아닌 것이죠. 바울에게 부활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지는 것이며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며 소망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몸을 천하게 보고 영혼만을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몸은 영혼의 감옥처럼 여겨졌고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는 해방처럼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사상은, 몸의 부활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들에겐 도통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부활을 고백했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고백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부활 없이 사는 것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이 땅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사는 방법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는 이유가 이 세상의 문제 해결과 마음의 위로에만 머물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먼저 이미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죠. 억울하게 죽었던 의인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장사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단순히 과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부활의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부활은 과거의 뉴스가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때 살아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다시 말해 장차 이루어질 부활의 새 창조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침입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놀라운 의미이죠. 부활은 단지 죽고 나서 천국 간다 라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계 안에 새 생명의 문을 여셨다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을 먼 미래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습니다. 미뤄둘 수도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오늘 나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의 손해를 끝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눈물과 또한 수고와 인내는 결코 끝내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의 고난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해석될 가능성이, 그렇게 해석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많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도 그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라고 고백하면서도 죽은 자의 부활은 부정하려 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외적인 기적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특별히 살아나시고 나머지는 죽음 아래 그대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첫 열매. 첫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바울은 두 가지가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믿음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텅 비어있다, 내용이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는 껍데기만 남은 말이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라 하더라도 아무리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비어있는 소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의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단지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한 때로는 위로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부활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즉, 지금 바울은 부활을 하나의 의견 정도로 누가 거짓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고 싶은 사람은 믿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자체가, 권위 자체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좋은 사상, 좋은 생각 위에, 그러한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부활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조언이 아니라, 좋은 말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정도의 조언이 아니라 증언인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으면 믿고 아니면 말고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증언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단지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자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 안에 진정한 참 생명이 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울은 여기서 믿음도 헛되다 다시 말하죠. 그런데 이 헛되다가 14절에 나온 헛것과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7절의 헛되고는 효과 없는, 또한 쓸모없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이라는 다른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비교해보면 14절의 헛것이 알맹이가 비어있다는 의미였다면 17절의 헛됨은 아무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의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내용도 빈 것이고 능력도 잃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 믿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을 또한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것은 부활이 단지 죽은 뒤에 문제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죄의 값을 담당한 참된 속죄였음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확증해 주신 것이죠. 마치 승인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죄값은 치러졌다. 이제 사망은 패배했고 내 아들이 살아났다.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나의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라고 말하며 죄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죄책감에 눌린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실패 앞에서도 되게 다시금 회개하게 하시며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방식으로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성도의 죽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프고 무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이죠. 그러나 부활 안에서 죽음은 그 마지막 단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잠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활은 남겨진 자들의 위로일 뿐 아니라 먼저 간 성도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활은 우리의 장례식 언어를 바꾸기까지 하죠. 세상은 죽음 앞에서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눈물 속에서도 그 슬픔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어날 그 아침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새벽은 하루의 시작이죠. 아직 태양이 온전히 떠오르기 전이라도 우리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와 같습니다. 무덤은 길고 어두운 밤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밤은 끝없는 밤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잠든 자들은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의 유익에만 머문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 때문에 때로 손해를 감수하게 됩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해야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거절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조롱도 받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수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단지 착하게 살다가 손해본 사람으로 끝나겠죠. 단지 멋지게 살다가 저 사람은 참 안 됐어 라는 그런 평만 듣겠죠.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다가 현실을 놓친 삶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를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을 붙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고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오늘 믿음의 결단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용서하는 삶은 손해가 아닐 것입니다. 부활이 진리라면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 모두의 몸부림은 분명한 의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이렇듯 부활신앙은 우리 소망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이 땅의 삶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영혼의 빛 아래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결코 가볍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진지하게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오늘의 순종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며 오늘의 사랑이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금 붙잡기 원합니다. 부활이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이 다시금 더욱 놀라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날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 가운데 눌린 영혼도 다시금 일어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의 위로와 형통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인내와 사랑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